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사람,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만 그 은혜와 복을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주님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 만족하며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6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45장 18절부터 46장 15절. 각 때에 따라 드릴 제물들과 왕과 백성들의 새 성전 출입 관련 규례들. 46장 1절에서 12절.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 등에 드려야 할 제물들과 왕과 백성들의 성전 출입 방향과 규정. 4절에서 5절. 왕이 안식일에 드려야 할 제물들. 번제,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순양 1마리. 소제, 순양 하나에 밀가루 1에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인 식이니라. 6절에서 7절. 왕이 초하루에 드려야 할 제물들.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 어린 양 6마리, 순양 1마리. 소제, 숫송아지 수양에는 밀가루 1에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 8절. 안식일과 초하루에 왕의 성전 바깥문 출입 방법. 군주가 들어올 때 나갈 때 이 문을 사용하라. 9절에서 10절. 정한 절기에 왕과 백성의 성전 바깥들 출입 방법. 모든 정한 절기.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북문으로 들어가 남문으로 나가라.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라. 앞으로 직진하여 나가라. 11절. 명절과 성회 때 제사에 번제와 같이 드릴 소제 규정의 재강조. 명절과 성회 때 번제와 같이 드릴 소제 밀가루 1에바, 순양 1마리 1에바, 모든 어린 양 그 힘대로 할 것이라.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12절. 왕이 자원하여 제사를 드릴 때 성전 출입 방법.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13에서 15절. 매일 아침마다 드려야 할 상번제 제물의 규정. 번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소제, 밀가루 6분의 1에바, 기름 3분의 1흰.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소제물과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으라. 여기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언급된 절기들은 새해 첫날과 제7일,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장막절,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입니다. 그 중에 첫날과 제7일에 속죄제를 언급합니다. 1월 1일에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정결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선민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발라야 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는 성전의 문설주입니다. 이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문설주입니다. 다음으로는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입니다. 제단의 네 뿔은 피를 바르는 장소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를 바르는 곳은 안뜰 설주입니다. 문은 남쪽 문과 동쪽 문과 북쪽 문이 있었으므로 문들에 모두 발라야 했습니다. 두 번째 46장 16절에서 24절. 선민의 기업 보장과 성전 부엌의 식양. 16에서 18절. 왕과 백성 모두의 기업 보장을 위한 보조 규례. 16에서 17절. 왕과 기업의 폐쇄적 상속을 통한 왕가의 기업 보장. 군주가 아들에게 선물로 주면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함. 그런데 기업을 한 종에게 주는 경우는 종이 희년에 돌려주어야 했음. 18절.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지 못할지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19에서 24절 제사장과 일반 백성 각각을 위한 부엌들의 위치와 규모. 19에서 20절 제사장들이 제물을 삶고 소재를 구울 부엌.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라. 21에서 24절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제물을 삶을 부엌. 바깥뜰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음. 길이는 40척,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더라. 그 작은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은 기구가 설비되었더라.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매일 아침 예배와 기도로 헌신의 상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13에서 15절은 매일 드리는 제사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제시된 이러한 제사는 번제가 중심이 되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불립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러한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아침 상번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나를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태워 드리길 원하는 결단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은 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삶을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 삶의 터전에서 주어진 분복을 누리길 바라십니다. 16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는 앞선 45장 7, 8절에서 새 성전 주변 땅을 지정하면서 왕과 일반 백성들을 위한 땅을 지정하신 내용과 깊은 관련을 지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바는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그들의 땅은 하나님에 의해 지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 무언가가 지정되었다면 그것은 누구도 결코 침해할 수 없으며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것을 정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이며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왕과 백성들 각자에게 그 땅, 곧 삶의 영역을 지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자가 그 주어진 영역에서 안전을 누리며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그 분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아 자기의 것을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그 분복을 빼앗기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길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욕심을 내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만족하며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님 곁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하루의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분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